이 밤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외에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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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가족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언, 이 진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걷고 또 신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 자신과 여러 믿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다면은 자기의 존재의 확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만큼은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거센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그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로서 살아간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삶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잘 살면서도 문득문득 의심을 합니다. 나 잘 살고 있는지, 나 괜찮은 것인지, 자신의 직분도 의심하고 어디에 속한 누구인지도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이거 하나만 확신을 해도, 믿어도 우리는 진리를 만난 것이고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특별한 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굴라로 여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이 단어에서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민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암세굴라, 보물 같은 백성. 여기에서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존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나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값을 치름을 통하여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을 치를 수 있는가가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노동을 시키고 그에 맞는 가격을 매깁니다. 급여를 주면서 대가를 치러줘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노동의 대가로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값을 매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값은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희생제물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값을 정하셨습니다. 독생 성자 우리를 막 바꾸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값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불편을 감내하고 수치와 모욕, 조롱을 감내하고 누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말이죠. 그렇게 이 성금요일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 성자를 내어주시고 또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성금요일이며 이 성금요일 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날인 것입니다. 찰스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치러온 대가는 어떤 것도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배신과 버려짐과 가장 큰 고통 속에 놓여지신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성금요일 밤이며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의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틀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오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맛보게 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극심한 목마름과 극심한 배고픔과 가장 고통스러운 살이 찢기는 그러한 고통,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가장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죠. 또한 그 십자가에서는 발가벗겨져서 온몸의 수치가 다 드러나며 그곳에서 온갖 것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눈물도, 핏물도, 배설물도, 이전에 어떻게 고귀하게 살았던 상관이 없이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형편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할 때, 분노할 때, 비참할 때, 고통스러울 때, 큰 병에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속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어려운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극단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진심이 드러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그만둘래, 나 내려갈래, 주님 그만하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린 가운데서도 십자가 못 박은 이들, 주님의 옷을 제비뽑게 하는 이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행동으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위기와 그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죄인 되고 혹은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람이 죄인 되면 다 피하잖아요. 연루되기를 싫어하잖아요.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형편없을 때, 못난 모습이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위대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무신론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춘기 때 얼마나 반항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게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주의를 성수하고 선행을 행하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전 절제된 삶을 사는가? 바보 같은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 그 메시지 설교를 들어봤을 때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고 전혀 다른 가치를 말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실까? 자신에게 무슨 덕이 있길래 그런 일을 할까? 왜 바칠까? 죽임의 길로 내던졌을까? 그래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답은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왜 나를 아끼지? 그런데 그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랑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든 바칠 수 있지 않나요? 네, 전부를 바칠 수가 있지 않나요?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나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제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나온 성적으로 나를 증명하고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몇 점짜리라고. 우리 집안에 가정조사하는 거 보면은 자, 집에 차 몇 대, 냉장고 몇 대, TV 몇 대, 선풍기 몇 대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학교에서는 다 매 학기마다 그걸 써내야 돼요. 소가 몇 마리 있으면 적을 텐데 소는 없더라고요. 우리 집 소 많은데, 염소 많은데, 땅 많은데 그런 거 없고 자동차, 냉장고 이런 것만 쭉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내 가치를 매기고 나의 등급을 매겨왔어요. 수능 몇 점, 몇 등급, 몇 평 살아, 자동차 배기량 얼마, 학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 서열로 매겨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리 가, 비켜, 감히 내 차를 왜 막아? 차도 쬐끄만 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면서 함부로 폄하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 성자를 제단의 제물로 바쳐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이 아닌 곳은 알 수 없는 가치예요. 예수를 진정 믿고 나서야, 확신하고 나서야 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가치,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야 여러분 진짜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져도 똑같습니다. 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는 몇 등급짜리야, 나 얼마짜리야 라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늘 패배자인 것 같고 늘 나는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긴 가격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될 때라야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늘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아껴 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 아내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존재 가치, 존엄을 깨닫게 됐대요. 자신을 진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아내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이 아내에게, 이 여자에게 이렇게 소중한 남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됐대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대요. 그전까지는 직장에서 월급 얼마 받는 거 가지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자기의 값을 정했었는데 이 만남을 통해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를 알아주는 그 아내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삶의 시선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 버리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성경을 읽고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의 가치, 의미를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고 우리를 그 운명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한 편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죄를 짓고 이런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옆에 못 박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메시아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주님,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을 의탁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셔요. 십자가에서 끝나고 죽을 그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버리신 거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이죠. 영원한 멸망과 저주받은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운명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시간, 이 자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성금요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 만난 사람, 그분을 경험한 사람, 그분을 진리로 모신 사람은 삶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의 직분을 확신하거든요. 나는 아무개다, 난 누구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를 각 붙잡고 있거든요.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주님께서 내 인생의 텃밭을 주셨어. 내 인생의 텃밭,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기에도 바쁘거든요. 내 자식을 키우기에도 바쁜 거예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에도 바쁜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 구역으로 주신 게 있어요. 내 지경이 있다고요. 그걸 경작하기에도 바쁜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저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구나. 내 몫으로 준 이 땅의 삶을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내야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세우셔서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의심 그만하세요.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내 있음을, 나 있음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나 있음에 대하여 의심해요. 잘 살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의심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다. 인생을 주셨다. 주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선물로 주신 아무개가 있구나. 누군가가 있구나.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심합니다. 의심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면 고통이 옵니다. 끝없이 고통이 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나?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끝없이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독생 성자를 나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보호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나를 아껴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의심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았다. 어제도 잘 살았다. 그저께도 잘 살았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남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아들 주여서 고맙습니다. 내 딸 주여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주여서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여서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여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우러나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요 좋아집니다. 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약간 무뚝뚝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좀 없어서 혹시 제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 이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제가 무척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니까 이 자리에 있지. 또 우리 또 주목사님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고. 우리 귀한 선배님,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 귀한 분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함께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하는 거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그런 마음의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들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